행복열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신앙 고백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알기 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 육신으로 자기가 신뢰했던 것, 그런 많은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야, 이게 배설물이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오늘 20절입니다. 바울이 어떤 영적인 배경을 누리고 있었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호적 등본 여러분 띄봤죠? 등본 띄봤습니까? 그렇죠. 등본 띄보면 이제 여러분 그 다 있습니다. 족보가 다 거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정도 우리에게는 배경이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바꾸었어요. 천국을 우리의 배경으로 바꾸신 겁니다. 신앙은요, 매 순간 결단입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고집도 있고 우리 체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하겠다, 그 율법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뭐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실수한 거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실수를 내 실수로 보느냐, 이 실수가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좀 열심히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진짜 뿌리를 안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실수는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가정과 가문의 체질 속에 있는 영적 배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라는 거라. 이걸 깨달아라는 거라. 이게 깨달아져야 이때부터 뭘 하느냐,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싸움하는 데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가 있다. 인간. 오늘 바울이요, 자기 인생에 실수한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학문 자랑하고 내 배경 자랑하고 바리새인 자랑하고 율법 잘 지키는 거 자랑하고 그거 이제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배경이 이게 내 자랑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배경 속에서 이 속에 눌려 있었던 거구나. 또 어느 날 이거 깨달은 거예요. 영적 싸움 깨달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나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해답이 딱 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님 맨날 교회 가니까요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저게 뭐 중요합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맨날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탁 잡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죄의 배경, 원죄의 배경, 조상의 죄의 배경, 여러분 자신의 자범죄의 배경 못 벗어납니다. 반드시 실수했으면 그 대가가 있잖아요. 이 대가가 재앙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럼 여러분요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안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재앙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속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요.
지금도 이 죄의 틈을 타고 사단은 죄가 있는 곳은 주인 노릇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요, 여러분에게 딱 장악하는데 어떻게 장악합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로 답이 탁 나야만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 이건 영원 아닙니까? 영원. 여러분, 이 땅에서 대충 고통당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왜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아니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단의 머리를 깬 그 권세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천국 배경 가지고 살거든. 그래 진짜 신앙 고백하는 사람, 진짜 영적 싸움 하는 사람은 날마다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순간순간 뭐 합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아, 그리스도,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이지.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승리해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보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제일 큰 의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요거 조금 몸부림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몸부림치는데요, 진짜 응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배경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그 우리는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옛날 흑암에 사로잡혀가, 내 자신의 사로잡혀가 매일 이거 가지고 평생 살았지, 육신의 것을 가지고 평생 살았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배경 한 번도 못 누렸다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과정이 이겁니다. 여러분, 조금 안 되는 문제 만났다, 그거 해결됐다, 그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좀 치유됐다, 그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배경 요거 깨닫게 해놓고 진짜는 이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내가 천국 시민권, 아, 내가 이걸 가졌구나. 그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건 절대로 안 믿으실 겁니다. 근데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점 보러 가면요, 귀신 이야기는 그렇게도 잘 듣잖아요. 점 보러 가가지고 점장이 하는 말은요, 그렇게, 야, 니 어젯밤에 이런 꿈 꿨지? 그게 근데 하나님 말씀 영적인 거 하나도 안 믿어. 여러분, 옛날에 점 보러 가봤습니까? 점쟁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또 기가 막히게 또 가서 합니다. 뭐 하락하면 또 그대로 해요, 또.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은요, 죽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배경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보좌의 배경이 어디로 역사하시느냐? 두 번째가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과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라 마라, 금식기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모든 것이구나. 요렇게 깨달아야 기도를 가장 정확하게 깨달아요. 기도라는 말은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거라. 여러분, 내가 민수가 왔길래 민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민수한테 미션을 줬거든. 민수야, 기도하고 싶지. 기도하고 싶다라는. 근데 잘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지. 그렇다라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줬어요. 빌립보서. 요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얘가 빌립보서를 여기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돼. 근데 이 빌립보서 안에는 바울이 깨달고 누렸던 어마어마한 배경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가 그냥 읽으면 한글인데 이게 뭔 뜻인지는 잘 안 와닿을 거야. 왜? 너는 이걸 체험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체험하고 썼는데 너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글로만 읽으실 거야. 근데 일단은 그렇게라도 이 배경을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해라. 바울이 깨달았던 이 비밀이 뭔지, 그리고 진짜 누렸던 이 배경이 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때부터 너에게 영안이 열리면 이게 진짜 너에게 누리시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옛날에 율법적인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내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가 저는 맨날 회개했다니까. 맨날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알고 보니까 배경도 모르고 내가 죄 짓는 근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진짜는 내게 영적 문제가 와 있다. 그래서 그거는요, 이거 깨달아라는 거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이 문제야. 그건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너에게 응답으로 보낸 거야. 그리스도를 잡는 자는 해방받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거 누려야 돼. 하나님 주신 배경이 이래. 이걸 기도로 24시간 누렸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조금입니다. 이제 성경 읽고 바울이 응답받았던 거 그거 조금 읽으면 이제 누리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배경이 알아지는 것만큼 따라옵니다. 기도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새신자 양육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새신자에게 여러분이 증인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은 새신자에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간증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답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답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는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렇게 그렇잖아요, 영접하고 믿음 고백하고 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1대1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냐 가짜 믿냐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압니다. 어떤 말이에요? 가짜로 영접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요, 달라집니다. 가장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부분이지만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건 이거 회복되다는 거라. 창세기 1장 20분. 여러분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요걸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요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말이 뭡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육신의 죽음도 오게 된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성령의 생명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을 때는 육신 것밖에 모릅니다. 영혼이 죽어볼 때는 본능밖에 없어요. 똑같은 짐승 수준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단에 눌려있기 때문에 짐승보다 더 못해요. 저는요, 뉴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요번에 초등학교 선생님 또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그 탄원서를 넣고 그 민원을 넣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칼날이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진짜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영혼이요 지배를 당합니다. 영혼이요 반드시 망하는 사단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영적인 축복이 먼저 임한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살았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런 영적인 걸 여러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시고 따라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그냥 살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뭐 천국 가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삶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도 안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함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능력대로 살다가 저렇게 망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그게 능력이 돼서 어느 날 이래 된다니까요. 정복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요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스려진다는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누리는 상태를 보고 창세기 2장 7절에 요게 에덴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이게 천국이었거든. 구원받은 자는요 이 삶을 누리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건 천국 간다, 그거는 당연히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는 이거 누리는 삶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는 놓치고 율법에 사로잡히고 우리 옛날에 체질에 사로잡히고 그래 진짜를 하나도 못 누리는 거죠. 새신자들에게는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들을 100%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의미. 요 세 가지 축복의 반대편입니다. 요거는 누리는 거고 세 가지는 뭡니까? 해방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으로부터 해방받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의 과거, 하나님이 없이 육신 생활하고 영적인 거 전혀 못 누렸던 그 삶으로부터 해방.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운명 속에 잡혀있던 여러분의 이 운명적인 현재의 삶에서 해방. 미래의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고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을 알면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1부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생명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러분 사건 문제 일어나는 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여러분이 영적 배경 좀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 해답 딱 찾아버리면 이거 누리고 증인되는 겁니다. 그거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들입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넘어져도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실수해도 안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깨달았다.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져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내용이 뭔가? 그렇죠. 복음의 내용.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서 복음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직접 언급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영무. 그 그리스도의 응답을 이루는 내용은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이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두 가지를 전거했어요.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그래서 죄인된 너희를 구속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너희에게 심어주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날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라.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은요, 어느 날 일어난 게 아니고 예언되어진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달릴 것이다. 예언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빈무덤이고 부활할 것이다. 예언 다 해놨어요. 그걸 성취시켰더라. 자,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인가? 맞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소원이 뭡니까? 다 태어나면요,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서 무슨 말씀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살려고 왔는데 나는 죽으려고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최고의 사명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죄의 대속물로 주리하심이라. 대속물. 대속물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 속하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속하신 거예요. 그 예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 배경이요, 옛날 체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이럽니다. 아, 그렇지. 내 저 모든 옛 체질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의 신앙 고백 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주일날 우리 김익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산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옛날에 하나님을 떠났던 내 자신의 체질과 영적 대물림과 그 모든 건요, 순간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 그래서 옛날에 나는 죽었구나.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죽었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요거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영적 배경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에덴의 축복을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사람으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옛날에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함께 사는 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구원에 대해서요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이 구원을 여러분 행위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행위대로 그렇잖아요. 구원 받으려면요 여러분은 끝날 때까지 해도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선행은 아무리 해도 그거는 죄인의 삭습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받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뭐합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거라.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셨는데 너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 영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방법 요거밖에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접하는 자는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 생명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안을 다스렸습니다. 그죠? 한 번 영접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배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 시민권을 얻고 그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되어져 있다.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이겁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막 하다가 여러분 조금 실수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실수하면 그렇죠. 실수하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맞죠?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확인하고 이 배경을 더 깊게 누리면 정복할 건데 이쪽으로 안 돌아가고 실수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모양이다. 뭐가 흔들립니까? 구원이 흔들립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요 여러분 실수하면요 늘 건드립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반드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확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증거 대바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증거 선행이냐, 구원의 증거 행위의 완전함이냐, 구원의 증거 예배 계속 잘 참석하는 거냐, 그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증거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포인트는요, 내게 어떤 구원의 증거, 행위, 역사, 드러난 증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면 그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 안에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없다?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이 증거다. 다른 증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거 증거밖에 없어요. 확신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아닙니까?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한 가지가 달라지죠. 두 번째,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만 변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이 들어간 순간 어마어마한 영적 유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내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말은 천국 간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내 배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배경으로 일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사기 계속 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배경이 흑암의 배경이라. 그 자기도 모르게 계속 사기칩니다. 말할 때마다 거짓말 계속합니다. 왜? 배경이 귀신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옛날에 흑암의 배경이 아니라는 거나. 여러분의 배경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이 바뀌었어요. 그 말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모든 축복과 배경은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집니다. 이거 가지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든지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응답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진짜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록에 기록된 걸 아는 사람, 다시 말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배경을 다 누린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모세, 다윗, 다니엘, 말라기 선지자, 예수님, 바울, 사도 요한, 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 안이 열려져서. 우리는 아무리 해도요, 잘 안 믿어요. 영적인 세계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축복, 천국의 배경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직접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뵀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겠어요. 그 다음부터 모세는요,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깨달았을 뿐더러 다윗이 제일 많이 누린 게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거 제일 기도로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영안의 눈 열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구원의 확신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내가 몸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것과 내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해라. 이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져도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한 차근차근 이제 여러분들 알면은 누리죠. 진짜 기도하면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은요, 뭐 해야 됩니까?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빠릅니다. 아니 내가 갑자기 신비한 체험이고 내가 갑자기 뭐 왔나,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24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주고 안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걸 자꾸 육신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누려야 될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인격적으로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던 게요, 여러분의 속사정,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숙한 것, 여러분 이해해 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걸 말로 아무리 잘 표현해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걸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던 게 뭐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더라. 그렇잖아요. 어디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왜? 나의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뭐 하기 시작하냐,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누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아무도 말 못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답을 구하셔야 돼요. 답을.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희한하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어느 날 이게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24시간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잖아요. 제가 그림을 안 그려볼게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제로인 상태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상태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라. 시작점을 찾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창세기 3장은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딱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죠. 요게 이제 제로라면 요 끝선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내려갑니까? 맞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막 개판 5분 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갑니까? 실수했다고 해서? 안 내려갑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끝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천국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게 어느 날 믿어졌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은요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성도의 견인이다. 칼빈은 아닌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견인이다. 이 말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가신다. 아멘. 그럼 이게 진짜 믿어지는 인생은요,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모든 것이 발판이고 디딤돌이고 응답이다. 아멘. 그럼 안 믿기 싫으면 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곤두박질 치시는지. 여러분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여러분 했던 실수했던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뭔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살아갑니다. 실수도 하고 우리 수준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좀 확인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꼭 여러분이 요 응답으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라.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 그리고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하라고? 분별해라.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순간순간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성시켜 하시는 거 뭡니까? 선한 것을 분별해라. 다시 말하면 응답을 찾아라. 하나님의 지극히 좋은 응답을 찾아라. 이게요, 언약 잡은 자의 응답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또 들어줘야 돼.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요셉이요, 하필이면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 아니,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요셉 인생에 해와 달이 별이 전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줘놓고 현실은 노예라. 이 당시에 노예는 사람보다 짐승보다 더 못한 수준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그렇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요셉은 지극히 선한 응답을 찾아냈겠죠. 어떻게 찾아냈겠어요? 어떻게 찾았겠어요? 아니,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데 맞잖아요. 현실이 노예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불평할 게 너무 많겠죠. 저는 이렇게 요셉이 응답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애굽 선교사로 가는 길이다. 이걸 다른 걸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이 야곱이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라헬이 제일 사랑스러운 아내 아닙니까? 그 라헬이 첫 번째 난 아들이 요셉이라니까요. 여러분, 마누라가 사랑스러우면 자식도 그렇게 보입니다. 마누라가 미우면 맞죠? 자기 자식에도 불구하고 눈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어요. 만일 노예라고 하는 이 극한 환경으로 가가지고 형들이 안 팔았으면요, 야곱이 요셉을 놓을 수가 없어요. 평생 끼고 살았을 거예요. 평생 끼고. 그러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손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노예로 가는 길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애굽 선교사의 여정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성경은요, 노예로 가 있는 요셉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의 상태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형통한 응답을 누렸대요. 그 말은 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이 응답을 찾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왕에게 억울해가지고요, 아니면 장인 아닙니까? 장인이 사위를 죽도록 죽이려고 따라다녔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백성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일인데.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간표 동안에 다윗은요, 왕이 될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시키는 거예요. 충신과 악인을 구별하는 시간.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냥 왕이 됐다라면요, 그 옆에 악인들 꽉 찼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짜 어려울 때 따라다니는 사람 충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가는 과정 동안에 다윗의 모든 하나님이 준비를 이때 다 시켰습니다. 알고 보면요, 이때가 제일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처럼 보이는 게 뭐냐? 그렇잖아요. 진짜 선택을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맞다면요, 절대로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쓰실 가장 중요한 기회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지나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려움이 왔다. 그때는 100% 주님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100%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저는 몇 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 그렇잖아요.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 감옥에서 이 시간표가 있었어요. 내 인생에 가장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서 빨간 줄 끓기 있는 시간표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요, 100%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평생의 응답이 다 여기서 받아요. 그래서 갈등하지 마세요. 100% 하나님께 나를 들어버리라.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요, 진짜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권적으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여러분은 압니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거 확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인도해 가십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성령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이걸요, 반드시 체험해야 여러분이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구나. 그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또 있겠지만 또 차차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 하면 체하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신분에 대한 걸 다 누리세요. 그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요 천국 배경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저주와 재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영적 배경이 있음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100%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천국 배경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전도자의 여정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열심으로, 노력으로, 인본주의로, 이 땅의 배경으로,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버티며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를 주님께서 하시고 성경대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으로 이제 내 삶이 하나님에게 정말로 정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았던 모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언약의 여정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간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을 확인할 인생의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 100% 내 것을 내려놓고 100%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를 드리오니 주님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이 말씀으로 차근차근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배경과 이 응답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간증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